주보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아까 우리 김혜문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이렇게 사순절에 받게 참 잘하신 것처럼 사순절은 뭐냐?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인데 3월 2일 날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부활주일이 4월 17일인데 바로 전까지인데 원래 한 45일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40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그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빼고 그 40일, 순이라는 것은 그 열흘을 말하는 거니까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사순절은 뭐 하는 거냐? 오래전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 또 영적인 절제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은 사순절 이 기간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 유명한,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찬양도 나있고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많이 불렀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위대한 발견. 그러면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견이죠. 발명은 다르죠. 아직 세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라고 한다면, 발견은 이미 나와 있지만 처음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발견인데, 이 세상에서 위대한 발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견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그러한 진실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39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미 신대륙은 있었던 것인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내서 지금의 청교도 미국이 탄생한 것처럼 이렇게 발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누가 찾아냈다, 그 발견이라고 볼 수 없죠. 맨 처음 찾아냈던 것.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 전체에서 율법의 대가였던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울이 진짜 복음의 진실을 깨달았던 위대한 발견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26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 스토클이라는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에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왜 사과가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떨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 만유 인력의 이치를 처음 발견한 자가 아이작 뉴턴인 것처럼 오늘도 이것도 위대한 거지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예수님께서 구속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구약 4,000년 동안에 예표로 보여주셨고,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뭐 지금 계엄이 있고 무슨 뭐 유전자 지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양자와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핵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사양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구속의 신비적 비밀을 규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여학생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고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모는 조카들을 키우느라고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모의 잔소리에 반항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숨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계속해서 고모와 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면 언제나 고모와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그것이 가장 큰 회개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은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문 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모를 만나 안 싸울 자신이 없습니다.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여는 순간 잔뜩 미간을 찌푸리고 고모가 영락없이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교회 갔다 온 길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모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전 같으면 대들면서 반항을 했을 터인데 그날은 그 여학생이 잔소리를 퍼부는 고모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도 없이 조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십수년간을 시집도 못 가고 살아온 한 여인이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순간 자기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고모를 끌어안았습니다. 여학생은 깜짝 놀라는 고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많이 늙었어.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해. 고모는 예상치 못한 조카의 행동과 말, 그런 것 때문에 당황했지만 가슴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것이 풀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날 고모와 조카는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조카를 떠나서 조카를 따라 이제 기도했던 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함으로써 일어난 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여학생은 고모에게 대들고 또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해 살았죠. 그런데 그날 드디어 반복되는 세설이 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깨닫고 괴로워하는 일에만 머물렀다면 그날은 말씀을 듣고 고모와 화해하기 위한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나는 내 자신이 죽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한 영혼이 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그런 역사가 오늘 나타난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19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려 한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이 떨어지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생명이 사라져서 죽어질 때에 많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그 농부의 원리, 이런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났다. 그러한 원리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을 향해 죽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로마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모아선생 같은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그 율법을 죄인인 사람이 온전히 지키기는 완전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잡아들이는 그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눈이 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오늘 위대한 그 비밀, 구속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전에 그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9절을 해석을 하면 세 가지로 볼 때에 율법적 의를 추구하던 과거 생활을 청산했다. 어떻게 청산했냐? 그런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이제 나오고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위대한 구속사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 위대한 그러한 그 발견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위대한 발견,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미 있었던 거지만 만약에 아까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구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몫이 될 수 있어요. 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았었다면 만유 인력이라는 이치를 많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딜레이가 됐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깨닫는 위대한 발견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19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기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렸다. 율법은 그냥 끝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고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짐승들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속죄 제물, 또 속건 제물 이것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헌제자가 그 짐승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그쪽으로 전가되는 것. 두 번째는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그런 내얘기 설교를 제가 하고 왔는데 강의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것과 하나가 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사실인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 내가 연합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받고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나도 그때 십자가 못 박았다. 이 사실이 위대한 발견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믿었지만 믿으면 이미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누구든지 믿으면 이미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것이 위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다시 신비한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발견된 거죠. 그분께 발견된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 공간이 이렇게 이제 초월할 수 없지만 성경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겁니다. 연합이 돼서 우리는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완전히 받았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의인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요한복음 14,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거나 요한이 깨달은 거나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발견을 한 것으로 처음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이다. 근데 이 사실을 만약에 발견되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한다면 혼동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다. 또 동시에 완전히 앞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말씀, 즉 성도가 거듭난 생활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바울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계성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은 이제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보고자 열심으로 쫓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것 깨닫고 나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고 효과가 있다라면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다. 왜? 율법이 완성이 되니까. 율법은 이렇게 모학선생이고 죄를 깨닫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다시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한번 로마서 6장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같이 산다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십니다. 지난번에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새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하실 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속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단한 위대한 발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가장 위대한 발견을 요약을 해봤어요. 과거에는 어땠냐? 오늘 본문 아주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육신이 입고 있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현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이제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한계성을 가지고 사는 그것은 주님도 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침례. 저는 세례 받고 포항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육적으로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그 의식이 바로 침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았다. 지금,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제가 나와요. 이제 내가 사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있죠.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온 것 같아요. 미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죽었던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나의 목표는 오직 예수께서 내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됐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부활해 주는 게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도 언젠가는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지. 과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옛사람이. 지금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연합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 예수 합하여 세례받았던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 사도 바울이 또 로마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내용, 사랑의 편지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러면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같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 받은 것은 그와 함께 이미 2000년에 장사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6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는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현재를 말하는 거죠. 이제라는 말은 이제 오늘 현재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어떤 육체 생명 있는 그 기간,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죽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산 것처럼 하는 거는 이게 육체적으로 사는 것 같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한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마귀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다. 현재. 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미래는 아까 한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오직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을 믿는 순간 미래까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래는 예수님과 연합될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될 거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될 것이다. 미래의 미래에 이제 되어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의의 심판을 하시되까지는 완전한 구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것을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연합된 자는,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졌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1.1핵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저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1997년도에 부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청년부 예배를 위한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작은 교회였던 교회의 청년 찬양 예배를 위해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번에 잘 보이죠? 지난보다 프로젝트 구입을 하려고 청년부가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여건상 재정 지원 없이 청년 회원들만의 헌금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약 300만 원 정도의 프로젝터 구입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거제도의 한 미자리 교회에 태풍으로 부서진 교회를 수리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도움이 요청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로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지만 교회 청년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은 300만 원을 그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결국 그 돈을 거제도 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그 지역의 큰 교회에 장로회장님이 교회에 잠시 들르셨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회에 1,400만 원짜리 프로젝터를 구입해 오셔서 교회에 봉헌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순간은 고통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복이 됩니다. 내가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야말로 위대한 십자가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주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들도 연합되어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도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또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위대한 성경적의 그 진리를 위대한 발견을 깨닫게 되어서 모두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오니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앞으로 부활의 연합되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